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만나가시는 매일매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목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3장, 동합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내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달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귀를 여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한 목소리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나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 질문을 어떻게 던지든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아주 언짢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 말을 잘 예쁘게 바꿔야 할까 사실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던지고 싶었던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분들은 혹시 언제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 살맛 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려다가 질문이 너무 건방져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요즘 살만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기에도 조금 기분이 꺼림칙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듣는 분들이 기분이 언짢으시지 않으면서도 저의 의도가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잘 전달이 되면서 설교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서 이렇게 오늘 주절주절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도분들도 지금 아주 잠깐이나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분들의 요즘 삶은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옆에 다른 분이 혹시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옆에 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요즘 살맛 나시는지. 어떠십니까? 요즘 삶이 좀 살만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요즘은 그래도 살맛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요즘 아주 죽을 맛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을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요즘 살만하다 또는 살만 난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비교적 살만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또는 그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요즘 살만 나지 않는다, 아주 죽을 맛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요즘 죽을 맛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까? 요즘 세상을 잘 둘러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생각하거나 고민할 시간을 잘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발맞추어 가기에 바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시대를 읽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점점 뒤처지고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할 시간적 여유 따위는 없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목표, 꿈, 비전, 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오감을 모두 빼앗겨 버린 채 그저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지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주는 달콤함과 그리고 현재가 주는 씁쓸함만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살아있다는 것,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 앞에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우리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에서 이 스토리만 알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 선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 재미없는 내용 중에서 그나마 임팩트가 있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흥미롭기도 한 본문이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찬양 가사로도, 찬양 주제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성경학교 주제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뼈가 가득히 쌓여있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 환상을 제가 꾸었다고 말하면 사실 이 환상은 좀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 뼈들은 그 숫자가 온 지면을 덮을 정도로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그 환상 속에 있었다면 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뼈가 밟히고 뼈가 부스러지는 소리들이 딱딱, 영화 속에서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딱딱거리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 같은 잔인한 환상입니다. 이 뼈들은 언제 죽었을지 가늠도 안 될 만큼 뼈가 말라서 발로 툭 치면 부러지고 밟으면 바스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한 가지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뼈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성경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이 환상 속에 있는 뼈들은 살아나기는커녕 원형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인가, 누구의 뼈인가 서로 이 사람의 모형을 맞추기 위해서 뼈를 들고 옮기다가 툭 치면 부러지고 바스러져 버려서 원형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은 이 상태의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뜻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고 그들에게 살아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명령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5절에서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6절에서도 힘줄을 뻗치고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덮고 마지막에는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번역된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들에게 대언을 하였더니 뼈들이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그 위에 피부가 덧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그들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형태는 띠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아직 이름도 없었고 그들의 존재가 누구였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생기가 없어서 사람의 형태를 띠기는 띠었으나 사람이 아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한 번 더 임하게 되는데 그때 하셨던 명령이 바로 생기의 명령, 루아흐의 명령입니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불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산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 넣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10절에서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살아남입니다. 힘줄이 뻗쳐 있고 살이 입혀지고 살갗으로 덮여 있는 어떤 존재들은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살아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11절에서는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그 언약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에서부터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했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언약 파괴 사건,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은 적국에 의해 빼앗겼고 파괴되었습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한탄은 이 그들의 죽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고 도무지 살아날 희망도 가망도 없어진 상태. 그런데 그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따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뻗어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들의 손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감을 통해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자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뼈 위에 힘줄이 뻗쳐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줄 위에 살이 입혀졌기 때문도 아니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살 위에 살갗이 피부가 덮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가 불어 넣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생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계명, 율법 이것들을 지키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물기 하나 없이 바싹하게 말라 있었던 이 뼈 조각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산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산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이 생기가 없으면 산자가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혹은 의도대로 흘러갈 때 살만난다 혹은 살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나의 기대가 모두 그리고 전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요즘 세상은 살만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막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스스로 난 괜찮아, 난 살만해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괴롭거나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거나 혹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하나도 없다면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요즘 세상 살만하다, 내 인생 살만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에게도 제가 걸고 있는 나름의 기대들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대나 가치, 그리고 판단들, 저는 목사로서의 기대나 가치, 그리고 목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판단들을 저 또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해, 성도라면 이래야 해, 제가 생각하고 있을 목사라면 이래야 해 한다는 그 끝모를 목적지에 과연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달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로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내보려고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매일매일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꼭대기를 향하여,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족속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늘 에스겔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바스러지기 일보 직전의 이 뼈조각과 같은 상태, 골짜기에 드러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몸에 다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산자로 만드는 것,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생기, 곧 루아흐입니다. 죽어있던 뼈들에게 불어 들어갔던 이 생기는 한 장 앞서 36장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또한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새 언약의 헌장, 저희가 2주 전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봤던 이 새 언약의 헌장은 에스겔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 유대인들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이 맑은 물을 뿌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 그 더러움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그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7장 환상에 앞서 등장했던 새 언약의 헌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진행됐었던 이 새 언약의 헌장과 동일하게, 아주 흡사하게 에스겔 36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어도, 내가 너희에게 율례를 주고 너희를 나의 아내로 삼았어도 너희는 나를 떠나 간음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어, 내가 내 영을 너희의 마음 속에 두어 너희로 그 안에서 율례를 지켜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라면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도 아주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이야기하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라고 말할 때 이 내 영이 바로 생기입니다. 루아흐라고 번역된 이 생기, 내 영, 하나님의 숨, 바람, 영, 이 단어가 바로 37장에 등장하는 생기와 동일한 언어라는 것,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씻어주겠다. 말끔하게 없애주겠다.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새 영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27절 마지막에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것은 파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너희의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리고는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나의 루아흐, 나의 생기를 너희 속에 밀어 넣겠다. 그러면 너희가 그제서야 내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갈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밤늦게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은 후에 새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산자라면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 네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맑은 물로 씻겨 정결하게 되고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것이다. 내가 나무 위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의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지고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그 죽음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가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를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산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안에서
정결한 자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는 마른 뼈에서 살아있는 군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살리신 하나님이 유지하실 것이고, 살려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속에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행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헌장이며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기가, 하나님의 루아흐,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살아남입니다. 그것만이 성도의 산 것입니다. 그것이 산 자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 뼈 위에, 나의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덮고 살갗을 입히는 작업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배제해 둔 채, 하나님은 멀리한 채,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한 채 그렇게 살아나고자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의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들,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통합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을 쫓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도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